아멘. 1838년에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의 여왕이 된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되기 전까지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큰 명성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38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 제국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이렇게 펼치셨습니다. 백성을 위해 통치하는 백성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영향력을 끼쳐서 영국이 온 정치 경제를 세계에 뛰어나게 만든 그런 나라로 든든히 세워간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가 에펠탑을 지어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한 것처럼 이 빅토리아 여왕은 왕궁을 지어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학문을 장려해서 이 르네상스 운동을 펼친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19세기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세계의 그 어떠한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정치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친 나라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좀 머물면서 볼 때 건물 하나가 그때 1800년도 같으면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건물들이 100년이 지나도 건물이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만큼 튼튼한 나라, 강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갓 쓰고 다닐 때에 그들은 차를 몰고 다니고 우리는 마차 타고 다닐 때에 그들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대영 제국의 나라.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런던 그 주변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찬란함을 나타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영국은 그 19세기에 있어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나라였는데 그 원인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의 리더십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유럽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의 한 손자는 독일의 황제가 되었어요. 빌헬름 2세 손자 가운데 또 한 손자는 바로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2세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유럽의 할머니라는 별명도 듣게 됐던 것이죠. 다윗도 빅토리아 여왕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정말로 유럽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모든 세계에 놀라운 이름을 떨쳤던 이 여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빅토리아 여왕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전의 사람이죠, 다윗은. 근데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놀라운 힘과 모든 영역에 확대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그 명성이 온 세계에 뛰어날 정도로 영향을 끼칠 정도로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이 올려 퍼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시면 그 국기 중앙에 별이 있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고 가장 풍요로움과 행복함을 누렸던 그런 시대가 바로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보면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암몬, 에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고요.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늘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다른 나라들이 통치하는 이런 아말렉 족속이 늘 침공해 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도 보시면 8장 1절 2절에 보면 동쪽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침공하는 것을 다윗이 다 물리쳐요. 다윗이 물리쳐서 침공하지 못하도록 승리하게 되고 서쪽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도 다윗이 물리쳐서
나라의 안정을 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서쪽에 블레셋이 자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는 보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는데 그 나라를 물리친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동쪽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 서쪽에 블레셋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남쪽에 아말렉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12절에 보면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남쪽에 아말렉을 물리쳤다고 볼 수 있죠. 얻은 것들이라는 것은 전리품입니다. 그들을 멸하고 얻었던 전리품. 그리고 북쪽에는 여러분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소바와 다메섹, 즉 아람 나라를 정복합니다. 소바의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힘줄을 끊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당시의 동서남북 모든 적국들, 뺑 둘러싸 있는 적국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얼른 보면 다윗이 침략 전쟁의 원흉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미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을 그들은 차지했고, 주변의 적국들이 그 땅을 넘보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들어가서 그 적국들을 다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BC 1450년 BC 1450년경에 여호수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뒤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고 북쪽을 치고 남쪽을 치고 중앙을 쳐서 땅을 분배했던 그 시대. 그런데 그때만 해도 평화로운 나라였는데 사사시대에 넘어가다 보면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거의 400년이 지난 다윗이 지휘하는 이 시대까지 거의 400년이 지나서야 나라가 평정을 찾게 돼요. 사사시대부터 나라가 기울여져서 어려움과 곤란 속에 있던 나라였는데 다윗이 다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400년이 지난 1050년경에 그리고 나라가 평안함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동서남북의 주변 적국들을 정복한 것은 다른 시대와 비교할 때 대단한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는커녕 가나안 땅 내부에서도 다 점령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정복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해서 그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 넘어오면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그랬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관계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주변에는 적군들이 침공해오는 그런 불안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전임 시대, 바울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주게 됩니다. 사울 왕 시대에 보면 내적인 관계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외적인 이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울 왕은 서쪽으로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쟁을 해서 이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이 잘리고 자기의 시신이 성벽에 박히는, 그리고 못이 박히는 그런 아픔을,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참패를 수모를 당했습니다. 다윗 이후에 포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주변 세력의 공격을 받다가 주변 세력의 그 바벨론에 참패하게 돼요. 바벨론에 참패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사시대나 사울시대나 포로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거하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백성들과 동일한 땅에서 왜 시대마다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나타날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왜 시대마다 삶의 형태가 다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집안 문제도 힘들고, 그리고 외부의 적극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문제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안 문제는 그런 대로 해결됐어도 외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그런 사울 왕의 시대처럼, 사울 시대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도 엉망이 되고 외부 문제도 인생이 정말로 망가진 포로 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집안 문제도 해결되고 외부적으로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풍요로움과 행복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백성들과 동일한 건물 내에서, 동일한 상황 내에서, 환경 내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사사시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은 어느 시대의 상황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외적들에게 수시로 침공을 당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어려움과 곤란에 헤매게 될까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적의 손에게 팔아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시대는 어떨까요? 통일왕국 시대에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시대에 보면 사울 왕이 왜 결국 블레셋에 참패하고 목이 잘라지고 그의 시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박히는, 성벽에 못 박히는 수모를 당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울이 교만해서 또 시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시대 이스라엘은 왜 자기 땅도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 왕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다가 떠나는 결과로 그때부터 사울의 내리막길을 보게 됩니다. 포로 시대에는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사사시대의 삶이
죄송합니다. 포로 시대의 삶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서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었지만 그 종들을 무시했고 선지자들을 욕했고 말씀을 멸시했고 사자들을 비웃었단 말씀이에요. 즉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사시대나 사울시대나 포로시대와 비교해서 다윗시대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다윗시대는 어땠는가? 이미 말씀대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나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과 북쪽을 칠 때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더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순종한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형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빅토리아 여왕 때에 영국이 세계의 초대 대국, 이 초강 대국이 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국이 위대하게 된 비결은 열린 성경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오픈 바이블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는 펼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는 정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렇게 높이셨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영향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빅토리아 여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백성들을 섬기고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으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적군들로 동서남북 다 둘러쳐 진치고 있었지만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고 외부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볼 때도 보십시오. 블레셋의 장부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에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런 곰과 사자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곳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지금도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그래서 그 큰 골리앗 장군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조롱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본문의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다. 7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심이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잡다한 여러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다윗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승리케 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비결, 다윗은 자아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중에 두고 그의 말씀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네가 이 모든 길이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소생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역경을 만나든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IMF도 올 수도 있고요, 질병도 올 수도 있고요,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곳을 피하면 또 다른 곳은 없습니까? 그런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뵙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보십시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잖아요. 전리품까지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잖아요. 내적인 관계도 그리고 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중심이 바로 돼야 돼요. 내 내적인 중심에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말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고백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철두철미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인 관계와 주변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내 안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내 밖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 중심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내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밖에서도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울의 경우입니다. 자아의 중심에 다윗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했을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더 잘하고 자라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적인 불편함, 그죠? 결국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지요.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게 되지요. 자기의 시선이 성벽에 못에 박혀 걸리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크나무는 가구 중에 참 좋은 그 가구는 오크나무로 지은 가구잖아요. 오크나무는 가구용으로 참 좋습니다. 커다란 오크 둥치에 등굴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등굴 식물이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빠르게 자랐거든요. 오크의 그 성장 속도보다 등굴나무가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작은데 그대로 두었어요. 근데 이 오크나무가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등굴나무가 계속해서 자라서 무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크나무를 감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감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햇빛도 못 보고 오크나무가 죽겠다고 생각한 정원사가 이 등굴나무 둥치를 잘라버립니다.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크나무에 감고 있던 그 등굴나무의 잎사귀라든지 줄기는 그대로 감고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10일이 지나고 하니까 잎이 하나씩 둘씩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더 많이 흐르면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등굴이 밑에 잘린 등굴나무가 마르기 시작하고 잎이 떨어지고 줄기까지 바싹 마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매우 적게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시시해 보입니다. 등굴나무처럼. 사울은 자기 속에, 자아 속에 질투와 미움이 생길 때 그것이 별것 아닌 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자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계속 자라면 우리의 인생에 목을 조를 정도로 강력해져요. 결국 그 아름다운 오크도 죽습니다. 그 죄의 삭을 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나를 조르기 전에 죄의 삭을 잘라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축복의 비결은 거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목을 조인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런 죄악을 이게 자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잘못된 과거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결단할 때에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터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죄악의 길로 계속 빠지지 마시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다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역경과 온갖 문제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찬양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먼저 자기부터 바로 잡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남들을 위한 사명 감당을 하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자기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사명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문제거리가 많이 생기게 돼요. 남침내교 목회자이고 교단 지도자이시고 신학교 교수로 유명한 레긴 맥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위대함의 실천이라고 하는 가운데 지도자는 7가지 훈련을 한다고 했어요. 그 7가지 훈련 가운데 3가지가 자아와 관계된 훈련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의식과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어야 되죠. 결단하고 소속되고 고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부터 바로잡고 그 다음에 남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의식하고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자기 적으로 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기 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자기 편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망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자기를 잘되게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 중심입니다. 이 중심에 자아가 있느냐 아니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시기와 미움을 품어서 자기가 자기의 적이 됐어요. 다윗은 자기가 자기 편이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둔 결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편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다. 이 비결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의 죄를 품어서 이 자아의 중심에 죄가 가득하고 자기가 자기 적이 되십니까? 아니면 자아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서 내 자아가 내 편이 되고 있습니까? 자아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에 행복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 그런 나침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